말씀 속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 넉 장은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4장에서는 평안하거라,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거라 하는 말씀을 하고 15장에서는 열매 맺기라 하는 16장에서는 내가 가서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주로 열매 맺는 일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여기서 포도 열매 맺는 그 일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얼마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옥조창생 모든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만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일을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는 건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할 텐데 너희가 이런 때 이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모두가 진리 안에서 가져지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필 왜 포도 열매를 얘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포도나무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포도나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에 대한 것을 구약성에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구장 같은 데 보면 포도, 무화과 또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들이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왕되라. 나는 일 때문에 못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포도는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그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가서 왕이 되겠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포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런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한 것은 포도즙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포도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유대 나라를 중심에서 의미해서 말을 했습니다. 포도를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15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도 했죠. 에스겔 15장 같은 짤막한 성경인데 얘기를 했어요. 포도가 만약에 열매가 없단다면 무슨 어디에 씌워 먹겠느냐? 그걸 가지고 기둥을 만들겠느냐? 그걸 가지고 또 뭐 가구를 만들겠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느냐?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다 씌워먹느냐? 땔감밖에 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일에 대한 포도는 결국엔 누구를 중심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중에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성찬식을 베풀면서 이걸 갖다 마시거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리고 내가 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기념해서 이것을 계속 지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예식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을 기념해서 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마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피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피 흘려 주심에 대한 건 뭘 또 얘기하는 건 얘기예요?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에베소 2장에서 얘기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와 이방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온 우리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를 했죠. 6월절 양, 6월절 양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죠. 6월절 양의 피는 결국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의 피를 흘려서 결국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럴 때에 장자를 치는 역사가 있는데 애굽의 장자는 바로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종들의 장자까지,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를 지었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 모든 것은 그 바로 연관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된 역사가 이 피의 역사예요. 포도주의 역사예요. 이처럼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니 그것은 구약에서 한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그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얘기죠.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일을 기적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도 바로 예수님 얘기죠. 성경은 냉정하게 보면 전부 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라 예수님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그런 희생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죠. 너희 안에 입만 품으라 곧 그도의 예수님 마음이니. 그리고 주님 닮아가서 희생해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서 억조 장생 모든 생명 살렸고 오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단다면 우리도 내가 희생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역사다. 복음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포도를 심었어요. 구약성경이 나오는 대로 포도를 심었더니 모루가 열렸다. 모양은 비슷해. 믿는 사람 같은데 정말 자기의 생을 주물르고 시금털털 해가지고 뭔가 똑똑해요. 알기는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모든 것이 있는데 결국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을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희생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얘기를 했죠. 거기서 얘기하는 문관이 가시와 온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나무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윤택하게 하고 살게 하는 역사를 가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참
안녕하세요 하고 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했지만은 은 30을 호주머니에 넣고 결국엔 팔았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면은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모두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간에도 이런 것들이 뭔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희생해서 뭔가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욕심 부리다 보면 결국엔 투쟁을 하죠. 결국엔 이 세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극의 역사가 계속 연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단다면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간단간단히 한 서너 가지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깨끗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만 된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말씀 2절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깨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구원, 형제의 구원, 이웃의 구원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긴 살아요.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깨끗이 못할 때에 우리 생활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들에 주님이 은혜 입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속에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아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아 이상하다. 저분이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네. 말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면에서 아주 인격이 좀 달라졌구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이 예수 믿기 전 생활보다도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어느 때인가 우리 같이 예수 믿지요. 예수 믿고 교회 천국 갑시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든다면 아내가 먼저 믿어서 그런 생활권 피혼을 가졌단다면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니 근데 내가 바빠서 그러나 마음으로 바쁘다 그러지만은 당신 모습 보니까 나도 교회 갈 마음 생겼다는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온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없고 예수 믿는데 믿었어도 옛날 모습 그대로 모든 생활에 그렇게 했단다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그때는 반발을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별소리를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건관이 당신 보니까 나는 믿을 마음이 없다. 말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늘어놓지만은 결국에 그런 모든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보다 모든 인격에 모든 생활에 좀 달라진 모습 속에 과거보다 달라졌단다면 얘기하면 때로는 바쁘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지만은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끗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 실천하려고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 말씀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 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다 치유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생활해요. 이런 모든 생활들은 이제 아내가 믿어서 그렇고 남편이 믿어서 먼저 믿어서 그렇고 자녀들이 믿어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청년 때 시골에 있을 때 주일학교 나온 학생 하나 참 아주 어렸습니다. 걔가 유치부였어요. 유치부였고 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가 교회를 나오고 얼마 후에 가족 전체 언니 또 오빠 그 다음에는 양부모님 모두가 교회 나와서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물론 그 역사 속에 누가 역사했는 건 하나님께서 했어요. 우리의 생활 모든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잊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생활 가운데는 관계 속에 살려요. 오고 가면서 학교 생활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이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러기에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감동을 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또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뭔가 아니 예수 얘기 나와요. 예수님 얘기 나와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모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어떤 것을 얘기해요. 많은 예수님 만나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이에요.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싫어하든지 저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래요. 그런 속에 우리의 생활 모습 속에 보고 전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좋으냐. 제가 하나 또 얘기를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은 얘기할게요. 제가 청년 때 나가던 교회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맨 처음에는 아현동, 청파동 그리고 용두동 와서 제기도 이렇게 거쳤는데 그때 나간 교회가 이쪽에 와서는 용두동 감리교회 나갔어요. 왜요? 시골에서 감리교 나갔으니까. 그래서 감리교 찾아 나갔어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청년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서울 이제 사대가 바로 그 밑에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옥지역 아파트가 됐고 그런데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랬대요. 교회를 나가라고 했대요.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안에 살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고 이 교회도 가봤대요. 몇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모두도 가니까 너는 나고 나야. 아무도 붙잡고 인사하는 그저 그냥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지 아무도 진정한 인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마침 용도 감리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들이 나오더니 아주 자세히 정말 진정으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저가는지 정말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면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일하게 된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인사하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인사합니다. 청년들도 학생들도 교인들도 모두가 인사를 해요. 얼마나 지금 다가가서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말 하게 될 때 그도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제가 거기서 보았었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막 그 모든 감동 받은 그 역사 속에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생활에 우리의 생활 모습에서 나타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기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너희가 아직까지는 어리구나. 철부지하구나. 너희가 이대로 나가면 베드로가 한도를 들어서 말고의 길을 치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게 될 때 그리마옵소서 말로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터이니 아직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순절 마가다락바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고 나가야 되고 그러한 속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했고 히브리 4장 10절에는 성경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같아서 내 인격과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게 될 적에 우리의 생활에 모든 생활에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똑똑한 척하고 사람의 아주 그렇게 모두가 다 말도 잘하고 모두가 하지만은 사람들은 얼굴이 찌푸립니다. 인격의 변화, 새로운 변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 새로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 일투족이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해 하나님 앞에 사람을 겉으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 되고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1절, 2절, 4절, 6절 아주 쭉 말씀을 쭉 얘기했어요. 하나 되거라. 하나 돼야 된다. 여기 1절 말씀 가운데는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얘기했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럼 그래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돼.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리 저게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 또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내가 주는 말로 너희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저게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되어져야 되고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알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 기도하는 게 있단다면 눈이 밝아야 성경을 읽겠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중요한 건 하나는 뭔가니 영 안이 열려져 영이 건강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이 건강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요.
내용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교통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혹은 내가 자가용 운전하면서 또 누구와 같이 어디 가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물론 그때는 눈 뜨고서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뭘 가면서 오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감동을 그 속에서 주셔요. 계속.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그 속에서 이렇게 가지는데, 주님과 하나 된 그 일체 속에서 우리가 가져지는 그 모든 일이에요. 주님 밖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게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는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몇만 명, 몇십만 명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일까?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었단다면,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단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사하고 주님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인 것 같으면 하나 있지 못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지금 하나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지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는 마음은 각각 전부가 달라져 있습니다. 깡파대 속에서 모두가 이제 하나인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건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 돼요. 그래서 일체를 이루는 모든 상을 가운데 지금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일체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일체됐단다면 하나가 돼서 모든 면에서 내 의견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서 물은 내게 있어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지혜 버리시고 그래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게 붙어있다고 생각할, 그것은 정말 회개하고 복음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지요. 그 사람은 오직 주님 뜻 생각을 해요.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가도 때로는 그것을 무로 돌려버리고 하나님 뜻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너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했다고 그것은 수단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는 거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크시고 거두시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 말은 뭔가 아니? 여기부터 포도나무의 모든 생활은 무엇을 얘기해요? 외적인 상태예요. 외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이건 내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상태에서 내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 정도만 되었단다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감동이 올 겁니다. 기도가 되어줄 겁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적으로도 하나, 내적으로도 하나. 그래서 완전 주님과 일체된 생활 속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